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나누면서 성경의 충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또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조명만이 신앙과 구원, 성경 해석에서 충분하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충분하면은 다른 것을 보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무엇인가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완전하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면은 다른 것을 추구해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은사주의일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면서 성경이 완전하며 성경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중요한 원리를 강조했는데 그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거 5가지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솔라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무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의 교리예요. 이것은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 앞서 주장되어야 하고 또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한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성경으로, 이 오직 성경으로 현대 교회가 지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개혁은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중세 카톨릭 교회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이 모든 영역에서 오직을 믿지 않았어요. 솔라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로마 카톨릭은 결정적으로 오직 성경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외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마 교황이잖아요. 로마 교황의 말과 성경이 대치가 되면은 로마 교황의 말을 더 우선권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16세기 당시 오직 성경, 즉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세례파예요. 이 제세례파도 종교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교개혁주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외에 내적인 빛이라고 부르는 소위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는 모든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보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불완전한 걸로 여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성경보다 다른 보충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반성경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충분한 계시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전부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를 책에다 기록한다면 그 분량은 엄청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얇은 성경에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그 예수님의 기사 이후에, 탄생 기사 이후에 그 3년 동안 공생애만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유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사건들을 전부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와 지식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책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그걸 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특별 계시책인 성경에다 모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통에도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전통이라든가 또 교회는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그 사도신경 같은 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조차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거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따른 잘못된 전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지휘한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은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카톨릭 교회 전통은 신부가 미사 때 제단 위에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어때요?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중보자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이며 또한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이 제사장설 그거잖아요. 그 성경의 충분성이란 여러분,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교황의 말들이겠죠. 또 성경과 위배되는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것들, 직통 계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경의 충분성이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에다가 심리학, 마케팅, 정치학, 오락 다 첨가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성경만으로 부족하면은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경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애, 오락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도 선교도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들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 계시는 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창조에 속한 것과 특별 계시, 구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속한 것,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에 속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의식과 양심 등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사회학 이런 학문을 통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즉 기독교인이 집을 짓는데 건축학의 도움이 필요한 게 당연한 겁니다. 경제활동하는 데나 경제학이나 경영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물론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한 이성적이며 경험적인 탐구의 결과물들을 진릴 수도 있고 비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일반 계시로 주신 진리를 100%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할 때는 과감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명백하게 반대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창조 영역에 대한 진리를 탐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에 속한 일의 지침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바로 성경의 그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교리를 믿고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은 창조 영역,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부터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종교나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성도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주셨던 또 성도들은 온전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충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창조 영역까지 성경에 적용하라는 것은 또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불신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지나치게 모든 창조에 속한 일까지 성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배 만드는 법, 뭐 성경적인 그림 그리기, 성경적인 일상의 일 개발하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창조에 속한 일과 구원에 속한 일을 구별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충분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하며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영역이 있어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 외에 다른 책들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등 내지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려가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면은 몰몬경, 원리강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세요.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믿거나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따라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거의 다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 빼앗기고 그쪽으로 몰려다니잖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중립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 간접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직분자가 새벽기도 빠졌다고 정죄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피해야 될 부분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그 중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만든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칙을 성경의 조항처럼 동일한 권위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권위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기게 되면 부당한 죄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립적인 것들은 분별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나 술 같은 것들이잖아요. 분별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풍습, 역사,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이 거리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접근하면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거룩한 옷을 입히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전부 다 이단들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따르면서 구약과 신약서에 있는 거리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신약의 밝은 빛으로 구약을 비춰버리면 구약 자체의 의미가 훼손돼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준비이고 신약은 완성이에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또 구약이 스케치라면 신약은 완성된 그림이에요. 이 둘 사이의 과정을 추적하고 상호 관련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인 거예요, 그게요. 이것만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더 이상의 보물은 없어요, 여러분.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내 손 안에 있는 보물로 아는 자가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보물을 잡고 있으면서도 보물인지 모르고 다른 데서 기웃거리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보물도
제대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데 기웃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의 권위의 원천을 뭐 직통, 전통, 이성, 사실, 체험 여기 두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둡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 해석의 큰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은 성경 외에 다른 곳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 붙잡고 살아도 버거워요, 여러분. 근데 쓸데없는 거에 욕심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으로 루터의 모토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물이 다 있는데 왜 보물을 여기지 않고 다른 쓰레기에 집착합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교회 역사가 증명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른 길이라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